샬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2과 나도 죄인? 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려고 해요. 부활절에 받았던 교재로 미리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번 공과에서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는 원죄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나라의 왕이 B나라의 왕에게 항복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A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B나라의 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A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항복문서에 일일이 도장을 찍진 않았지만 모두가 B나라의 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A나라의 왕은 A나라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항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항복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항복과 같은 효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이기면 국민 전체가 이기는 것이고 지면 국민 전체가 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참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마귀 앞에 섰는데 그만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테스트를 받았나요? 아담이 창조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표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표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2장 9절로 16절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불순종을 선택한 아담의 죄는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한 아담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신분과 죄로 물든 부패한 심령을 소유한 죄인의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죄는 아담의 개인 자격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 자격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가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후손들인 모든 인류는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신분과 죄를 지으려는 부패한 성향을 물려받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원죄라고 합니다.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죄인의 신분과 죄인의 상태를 따라 우리의 자신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삽니다. 행동, 마음, 생각, 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원죄의 영향을 받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직접 지은 죄를 가리켜 자범죄라고 합니다. 결국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담과 예수님은 어떻게 대조되고 있나요? 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아담은 그의 후손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다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글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의 절규와 국민일보의 신앙 칼럼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과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인생이고, 둘째는 영혼과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옳지 않은 것에서 답을 찾으며 헤매는 인생입니다. 니체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답을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초인의 힘으로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초인도 거인도 없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괴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겐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초인의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영원의 삶에 다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들려준 내용을 듣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기로 해요. 이 말씀의 공통점들은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친구들 혹은 이 땅의 10대들이 가장 빈번하게 심각하게 유혹을 받고 있는 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죄가 나쁜 줄은 알지만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경험은 없나요? 죄를 이기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우리 경험을 나눠보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